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하지만 동성애 조장과 교권 추락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폐지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도 의회에 제출돼서 폐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계에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습과 휴식을 포함해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교육 분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며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요소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사가구 목회자연합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탈선과 비행을 조장한다며 즉각 폐지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난 10일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번 집회엔 주최 측 추산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가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라며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조례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아이 망가뜨리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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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을 땅에 떨어뜨리는 학생인권조례 즉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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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발언을 한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잠언 말씀을 인용하며 12년째 계속되는 조례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2년째 독초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십시다. 서울시부터 폐지하고 서울시에서 폐지된 것이 경기도에서 폐지되고 광주에서 전북에서 7개 광역시에서 폐지되고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되는 거룩한 도민의 현상이 일어날지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안의 폐지안 상정 결정을 앞둔 가운데 교계와 단체 곳곳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CCNN 뉴스 하유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가 지진 피해 현장에 긴급 재난 대응팀과 긴급 모듈 병원을 파견해서 구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24시간 운영되는 긴급 모듈 병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4천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170여 건의 수술을 진행했고 300개 이상의 대피소 텐트를 배포해서 지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음악단체 더 콜링 로커스가 지난 10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공연을 열었습니다. 죽음과 축제란 주제로 진행된 공연에서는 국악과 클래식, 가요를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이 절기들에 대한 의미는 매번 짚어봐도 또 그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예배학 문화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정장복 교수님께 교회력에 대한 설명은 매년 좀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력은 말씀하셨듯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한 절기들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한 절기들입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한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육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 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나타나신 주님의 현현을 감사하는 주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절기들은요, 사순절 기간이죠. 이 예,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감을 나타내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절정이라고 불리는 성삼일, 그리고 부활주일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 40일 후에는 승천주일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 성령강림주일이 50일 후에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성령강림절부터 다음 대강절까지의 그 기간은 일반 주기라고 불리웁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40일 동안의 이 시간에 주는 의미가 결코 짧지만은 않은데 네. 워낙 이제 좀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무덤덤하게 이 기간을 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순절 기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 우리 안에 회개하는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게 되는 금식과 기도,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이날들을 정성껏 준비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3세기 초까지 교회들은 사순절의 기한을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몇 달 혹은 짧게 부활절 전에 그것들을 준수하는 그런 기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사순절의 시작인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기간은 40일이 아니라 46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 6번을 포함한 것이 46일입니다. 네.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주일은 슬픈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날로 여겼기 때문에 그 6일을 제외하고 40일 사순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사순절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만 우리가 사순절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순절의 시작은 애쉬 웬즈데이라고 불리는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이날 교회들은요 전통적으로 회개와 갱신을 예배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예배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표시로서 죄를 이마에 바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인간의 유한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로 부끄러운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기독교 신자의 신앙 정체성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 기도와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영적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사순절의 마무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고난 주간의 의미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단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떠올리는 정도의 날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정점에 위치하는 그 사건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주간이 한 주간 진행이 되죠. 이 사순절은요, 고난주간의 세족 목요일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부터는 초대교회가 성삼일이라고 불렀던 아주 중요한 그 3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성삼일은요, 세족 목요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 전야 예배로 구성이 됩니다. 예, 예.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런 절기들의 의미나 또 예식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생략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맞은 균형을 갖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예전을 강조하는 교단들은요, 다양한 절기 예배들을 아주 풍성하게 기획해서 드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많은 개신교회들은요, 이 기간을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새벽과 저녁에 특별한 기도회와 집회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들도 그것을 대체하는 40일 동안의 특별한 행사와 기도회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식과 내용 사이에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개신교도로서 이 과도한 절기와 또 예전에 대한 그런 반감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비난했던 예배는 마음이 떠난 예배였지 예전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 잘 기초한 예정과 순서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신자의 그 신앙 형성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형식과 내용 사이에서 알맞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고난 주간은 맞을 텐데 매년 이제 때가 되니까 맞는 고난 주일 또 부활절 이런 게 아니라 올해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절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절기를 대할 때마다 매년 목회자들과 성도들 나름대로 부담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이 절기들 기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매년 절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목회자님들의 레파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지겨우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같은 성도들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올해는 무언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력과 성서 정과 시스템을 잘 공부하면 네. 이 절기를 정말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절기를 풍성하게 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순절과 또 이 절기들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진정한 성찰과 영적 성숙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그 해당하는 그 주의 설교 메시지를 풍성하게 기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메시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도회와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각자가 이 기간에 특별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개인마다 영성일기라든지 큐티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다가오는 이 부활주일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네.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을 어떻게 신앙인들이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네. 예수님의 발자취에 따른 신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될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배학자인 게일 램쇼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만 절기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절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절기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기 준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절기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자발적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절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네,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신학대학원 문아랑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순절 기간의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있을 때 비로소 더 의미 있는 절기가 될 텐데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로 채워지는 이 사순절의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